이 아침 따라 방금 부른 찬미의 가사가 절절히 마음에 느껴지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나 늘 넘어지기 쉬우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용기를 얻고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침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이사야 48장, 어제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용서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용서받은 죄인에 대해서 함께 볼 것이고요. 내일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롯 유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소망의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아침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룩한 요청 앞에 두 말씀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48장 10절을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늘에 갈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있습니다. 고난의 풀무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48장 10절을 좀 보겠는데요. 네가 너를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어떤 부분이 깨끗해야 할지를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 만약 그들이 첫 번째 시련을 참아내면 그들은 그와 비슷한 두 번째 시험을 겪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그 시련은 다시 주어진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 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십시오. 처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또 다시 반드시 온다. 고칠 때까지 온다. 그리고 매번 더 반복되어지면 시험은 더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병이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그 성벽은 더 굳어지기 때문에, 중환자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수술을 해야 되죠. 더 심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리하여 그들 앞에 기회 위에 기회가 거듭 주어져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증명하게 제가 말을 첨부합니다. 끝까지 보이기를 원하신다. 끝까지. 그러나 만약 계속 유다처럼 내일 봅니다. 가롯 유다처럼 반역하면, 고집하면, 완고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서 빛도 성령도 다 거두어 가신다. 슬픔과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와야 하며,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문 틈을 넘어, 담을 넘어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다. 어린아이가 죽고 또 죽고 화해색이 맺던 슬픔의 모습이었죠. 슬픔과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와야 하며
와야 하며, 그것은 왜냐하면 주의 사업을 위한 기구의 되기가 합당한 알맞는 영혼으로 하여금 다듬어지고 성화되고 정제되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슬픔과 시험은 다 와야 한다. 한 말씀 더 봅니다. 왕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10절과 11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2절을 11절을 봅니다. 11절, 특별히 10절에 왕이 고하여 이르되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 앞에서 읽음에 잃어버린 책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율법책이죠.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부흥의 경험을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22장 10절 11절. 이 요시야의 회개가 오늘날 우리의 사업을 가리킨다. 에스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 사람들을 떨게 할 에스라가 필요하다. 경고의 말씀이 들었을 때 그들의 범한 죄를 뉘우치면서 깨달으면서 몸을 낮추고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 철저한 회개와 계획 사업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노력을 받으셨다. 이스라엘 회중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였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사업이다. 과거에 우리 행한 잘못을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의로우시며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죄악과는 타협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할 만큼 철저하게 죄를 버리는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오늘은 마리아의 모습을 요약하면서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심각하게. 참으로 회개하였는지, 참으로 용서받았는지. 이 엄숙한 심각한 질문 앞에 이 아침 말씀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인. 일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록책이 열렸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그분의 눈앞에 동기와 숨은 죄까지, 생각과 사상까지, 욕망까지 주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사진사가 사진기를 통하여 광방판에 인물을 찍는 것처럼 우리 모든 행위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머지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죄는 자복되고 용서를 받았는지,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사의 말씀처럼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할 만큼 대답할 준비가 되었는지, 용서받지 못한 시몬은 마리아를 냉대했죠. 세상 말로 자신의 똥 묻은 걸 몰랐죠. 똥 묻은 개가 남을 나무라는 것처럼 착각했죠.
하지만 여기에 용서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마리아죠. 어제 보았기 때문에 짧게 요약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시몬과 용서받은 마리아가 잔치에 배석했습니다. 내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라 공언하지만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요, 교훈을 배울 겁니다.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가롯 유다. 한 가지 죄를 품고 있는 사람, 한 가지 결함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께 헌신은 하지만 100% 헌신하지 않은 가롯 유다의 모습. 내일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사람들을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죄로 이끈 환경을 주님은 다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었고 산 갈대 같은 마리아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 속에 있는 희망의 불꽃을 끄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주님께서 여인을 건져주셨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그에게,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는 사단의 군대에게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기도를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은혜 앞에 예수님의 흠이 없는 순결에 대하여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 시몬의 잔치에 옥합 향유를 붓는 그 기간 중에 이 용서받은 이 마리아는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 죄에서 승리해 왔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희망이 없는 꺼져가는 심지였지만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비록 큰 죄인으로 주목받는 절망과 파멸의 가장자리에 있는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품성에 있는 더 나은 특성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그에게 가능성을, 거룩한 금기름을 나누어 주시죠. 구세의 경륜은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 가능성, 하나님의 선의 가능성, 하나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그 가능성이 실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희망이 있는 동안 이 마리아를 끄지 아니하시고 구세의 경륜이 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의 은혜로 마리아는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어버렸다. 타락하여 마귀의 거처가 되었던 이 여인이 주님의 열렬한 제자가 되었고 사라의 모아의 봉사의 사업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발 앞에 가장 그분의 교훈을 잘 배운 사람이 마리아였고 성령의 강건하시는 사랑을 통하여 제자들마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마리아였고 다 도망갔던 그 자리에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었고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이 마리아였고 부활한 구주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도 마리아였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 처음 사람도 마리아였다.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요. 이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강건하셨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했지만 마음에 강건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열렬한 소원을 가지고 향유를 팔아 샀습니다.
자기도 영문을 몰랐다며 성령이 움직이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죠. 향유를 팔아 준비해서 시몬의 집에 잔치에 참석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그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셨죠. 하지만 11 제자는 헛된 기대하에 잔치에 앉아있죠. 등장 인물들을 보십시오. 시몬, 가롯 유다, 제사장들, 군중들, 마리아. 향유가 부어진 모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 속에 비할 데 없이 탁월한 예수의 품성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 향유였습니다. 향유. 마음의 상징이었다. 우리의 헌물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봉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요. 경건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향유의 헌신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에 쉬는 물이 생수가 넘어차서 흘러 넘친 모습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은 감출 수가 없대요. 사랑이 유출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옥합 향유는 마리아 속에 더 이상 덮을 수가 없는 하늘의 구원의 시냇물이, 생수의 시냇물이 밖으로 터져 나온 사랑의 유출의 증거였다.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요. 용서받으면 반드시 의가, 사랑이 나타나죠. 이들만,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여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 헌신을 다 알려줘라. 마리아는 이런 여인으로 기념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기심이 없는 자아 모아의 사랑의 봉사를 알려주므로 그들 이런 마리아의 헌신에 동참하여 축복을 같이 받도록 주님께 특별히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들은 일어나고 넘어지고 그들의 이름은 다 잊혀진 바 되어지고 끝나지만 볼장 다 보지만 이 마리아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 영원히 남아있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마리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죄의 사함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셨습니까? 그래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마음이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서 못 막습니까? 끊임없이 사랑이 막 쏟아 나옵니까? 아니면 심각합니다. 아까 보셨습니까? 성령도 빛도 이제 거두어 가버리신다. 정말 두려운 때가 옵니다. 내 영혼이 개혁되었는가? 거제 말씀처럼 생의 모든 부분까지 율법과 조화되고 있는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이 율법과 조화되고 있는가? 예. 내 죄가 용서받았는가?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과연 늦은 비와 인침과 죄가 도말될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해보아야 한다. 심각하게. 이사야가 60년간 봉사했지만 회개한 사람을 못 봤거든. 하지만 이사야가 거듭나자 용기를 내서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회개하라. 정말 용서받았는가 보십시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이 올 것입니다. 어떤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시간을 미루지 말라. 반드시 재림은 있다. 하지만 여기 우리 할 의무가 있다. 큰 사업이 놓여 있다. 뭡니까? 죄가 용서받았는가? 내 죄의 짐을 그분이 가져가셨는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 안에 피난처를 구하지 못한 모든 영혼은 칼과 기근과 온역과 땅의 짐승의 일통한 재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은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어떤 것보다 용서를 갈망한 영혼이 있었죠. 야곱이요, 야곱. 야곱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받자 자신의 과신은 뿌리채 뽑혀버렸다. 뿌리채 뽑혀버렸다. 용서받은 이후에 야곱은 어릴 때 나타났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 사라져버렸다. 이게 뭐요? 완전한 용서요. 술책과 기만의 대신에 단순함과 진리로 품성이 변화되어 버렸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한 아이 같은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배웠고 이제 고난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그의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이제 깨끗이 타서 없어져 버렸고 그는 정금처럼 정련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에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 버렸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야곱에게도 나타나 버렸다.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시오. 심각하게. 매일의 삶에 적용하세요. 적용. 야곱은 그의 갈망을 얻었죠.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부귀영화를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야곱은 영혼의 갈망을 얻었습니다. 뭐요? 죄가 용서받았다. 그의 생의 위기는 지나갔고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쓰디쓰게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로마서 5장 1절처럼 죄 사함으로 오는 하나님과 화목한 경험이 얼마나 꿀처럼 단지 이제 죽음도 안 두려웠다. 칼과 뭉치로 죽이러 오는 야곱이 에서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감동을 주어서 겸손과 회개로 받아들일 것을 야곱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예,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이요. 이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용서받았죠. 조급한 것도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돌밭에 청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적용 실천하십시오. 적용 실천. 평생 신앙한 이 신앙이 어떻게 마무리될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치매 오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특히 영적 치매 오면 어떡하실래요? 건망증. 시편 106편, 107편. 건망증.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 좋은 밭의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절대 마귀한테 안 뺏기는 사람들이 좋은 밭의 사람들이다. 베드로는 용서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짧게 요약합니다. 용서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극기, 인내, 절제, 용서하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같은 품성을 갖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와서 거할 것이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그분이 의로 옷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버린다. 용서받은 사람은 그분 안에 감추어져요.
그러면 그분의 교훈들이 그들에게 실천되어진다. 여러분 용서받았습니까? 진리가 절겨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집니까? 어제 공부 열심히 하신 한 분의 질문처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미 용서해 주었다 라고 아는 것 같고 들었다. 엉터리였죠. 잘못되었죠. 가인이 회개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족을 헐지 엎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훨씬 넓은 범위인데요. 용서는 죄를 무죄 안 지었다, 한 번도 안 지었다라고 하시고 되찾아내는 것이 용서다. 되찾아내버리신다. 회복시켜버리는 것이다. 용서는 변화시키는 마음을 변화시켜버려서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용서다. 이 용서를 갈망하십시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 죄 사함 받았는가? 이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엄격한 금사를 통과할 의가 반드시 나타난다. 다시요. 용서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의가 나타난다. 어떤 의?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되어지는 의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면 그가 나타나면 반드시 뭐 하는가? 원수를 이기는 승리가 뒤따라온다. 그런 승리가 뒤따라올 때 구원의 기별이 너무 기뻐서 확신하게 된다. 구원이 즐거워지게 된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의가 나타나고 승리가 수반되어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주제가 되어지죠. 구원받았다. 이것이 죄의 사함이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의 물길을 흘러나와서 참 제가 감사하는 말씀이죠. 동산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답니다. 물된 동산 같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삼거리 간판을 이름을 다시 글씨를 바꾼 거예요. 물된 동산. 용서받으면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이 물처럼 흘러나온다. 그렇게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그 사랑이 용서받은 사람 상호 간에도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이 용서받았는가? 여러분 신앙을 대충대충 하지 맙시다. 영혼의 구원이 달린 문제예요. 빨리 크게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 그 다음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무 중요해요. 정언으로 바로 설명해 드리고 마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은 채 기도가 반복되는 것, 어제 주문했죠. 이사야 58장이요. 가정이에요, 가정. 주님이 절대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자가 참으로 드물다. 용서성이 없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한다면 감히 이 기도가 입으로 그냥 싱겁게 반복되지 않을 텐데. 그죠? 주기도문 합시다 해놓고.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동료 인간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 잊지 마십시오. 거친 정신, 용서의 부족이 두려울 정도로 우리 사이에 있다. 형제가 형제를 가혹하게 대하고 있다. 용서받지 못한 모습이요.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이런 맞은편에
이제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의에 참여해서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될 때 영생 얻는다. 분명하죠. 분명하죠.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우리의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조화되어야 구원받는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든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어느 시에 임할지 도적같이 올 텐데 어느 시에는 운명이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며 징계한다.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기도합시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절망과 파멸, 거의 꺼져가는 심지 같은 마리아를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야곱처럼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의 사함 받기를 간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황수 같은 이 고집, 강철같이 강한 이 자아, 자존심 버리기를 원합니다.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모든 말씀 앞에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순복하는 겸비한 마음 갖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사 후회하지 않은 회개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죄 사함 받은 축복을 만끽하게 하셔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의 샘물이 시냇물이 흘러나오는 영혼의 성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불응한 위기 앞에 한 대우를 갖추어서 한 군사의 모습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이 변화받아 늦은 비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우리 시온의 집에서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우리 이제 이스라엘 힐링하우스까지 모든 가장 높은 우리 고객인의 집에서부터 우리 예언자매 집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호흡하며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늦은 배를 받고 승천하는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